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계속 어려운 우리 이때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 바라봄으로, 말씀 붙잡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해 주목하고 기억하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억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요. 시편 34편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한 인물의 경험, 고백, 그리고 선포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시편 34편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한 인물의 그 경험, 그리고 고백, 선포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모르는 분 없죠, 다윗. 다윗이 오늘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4편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 버전으로 보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에 다 와닿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역개정 버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도 선포된 내용인데, 개역개정으로 우리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맛보아 알다라는 표현이 taste and see라고 나와 있어요. taste and see. 여러분 이 정도 영어를 아시죠? taste and see.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워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았느냐? taste, 맛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직접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를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에 어떻게 됐죠? see.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뿐만이 아니라 see,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십니까? 다르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시편 34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으로 살길 원하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면 보다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시편 34편 15절부터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지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죠. 18절을 보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마음 상한 분들 계십니까? 낙심,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시나요? 다윗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구원해 주신다.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좁은 길 가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20절 보면 뼈마디 하나하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다윗은 뼈마디 하나하나가 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움, 그만큼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소리칠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그를 살피시고 그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가까이 계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뼈마디 하나하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다윗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세 번역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그 은혜가 다윗을 어디까지 이끌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오늘 시편 34편의 서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데요? 늘 찬양할 것이니.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날 주일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찬양한답니다. 참 표현이 아름다운 게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나요? 남편, 아내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에 그치지 않았는가, 아니면 불평에 그치지 않았는가. 그렇죠? 2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자랑할 게 우리는 많죠. 그러나 다윗은 주님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시편 안에 다윗이 쓴 시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쓴 시들이 많은데 그 시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윗이 그냥 억지로 찬양하고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나오듯이 다윗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저녁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좋잖아요. 그래서 막 카톡에도 남기고 인스타에도 남기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잖아요. 특별히 친한 사람들에게 내가 맛집 발견했어 라고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자신을 건져내 주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락다운 상황 참 어렵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저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지체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그분 한 분 한 분 응원하며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입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 찬양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교회인 우리 중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이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지금까지 나눴던 이 내용과 은혜는 다윗이 이 시를 썼던 때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성경 다들 갖고 계시죠? 우리 전사님이 늘 강조해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 안 피신 분들 혹 계시다면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약성경 768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그 위에 시편 34편의 제목, 표제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이 시가 어떤 때 쓴 시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표현하고요. 특별히 오늘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의미합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 때에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미 전체 통독하시는 분들은 이미 읽어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을 텐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게 오늘 시편 34편 표제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의미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적대 관계였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서 어떤 장군이 나오죠? 그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외쳤잖아요. 나와 싸울 자 누구냐. 근데 아무도 용기 내서 나가지 못했고 무릎과 무릎이 부딪혀 떨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찌릅니다. 당연히 한순간에 다윗은 나라의 영웅이 돼요.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그것도 칼과 방패가 아닌 돌팔매 질러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리고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어떻게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까? 오늘 사무엘상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당시 가장 존경받던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키가 컸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윗은 만만.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냥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기쁨도 잠시 몹시 언짢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미움으로 이어졌고요. 미움이 다윗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고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다윗 죽이는 데 집중합니다. 이곳저곳으로 피하다가 사울의 위협이 너무나 기세등등하니까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당시 다윗은 왕이 아니었는데도 저 적국의 왕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구나 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더 큰 죽음의 위협,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성문에다가 글자를 막 극적거리는 흉내를 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아름다운 청년 다윗.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아니 왜 이렇게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벌벌 떠는 거야?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나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저에겐 두 가지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다윗의 비참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 없다라고 부정하는 적국입니다. 즉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는 도망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이 속해 있던 곳이잖아요. 다윗을 모르는 이가 없을 곳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잊었다 하더라도 잊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한 거죠.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다윗은 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다윗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다윗을 신하들이 알아보죠. 그러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것,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에 글자를 극적거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의 비참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연약함과 비참함,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4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두려움 가운데, 혹 실수했지만, 그래서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아멘.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비천한 몸, 곤고한 자.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하는 보호와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섭섭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오른쪽에서 그늘 되시는 분, 잘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하게 되는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슬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구나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혹시 실수해서 또다시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을 때 그 아기스가 위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기스가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맞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아기스 왕의 위협이 기세 등등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는 도망을 가야 했고 연약함 때문에 실수했으며 실수로 인해 비참함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나는 이토록 연약한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 왜 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권면도 하는데요. 권면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다윗의 위로하는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한다는 거죠.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선포됐던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난 다윗이 경험한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했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과 동일하게 연약함과 비참함과 두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라. 5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너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수치를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수치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그 수치를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위기를 모면한 후에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로부터 도망가서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거든요.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로 몸을 피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느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다윗보다 연약할 수 있나요? 어떻게 다윗보다 비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죠? 여러분, 내 얘기를 듣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연약했습니다. 저도 부족했습니다. 저도 비참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다윗에게 온 자들, 압제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허락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 피할 때 그들도 어떤 사람도 죄악 없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락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우리가 너무나 아픈 일을 겪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시편 34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답없는 교회요. 듣고서 기뻐하여. 다윗을 통해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서 기뻐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지금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께 피하여. 그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포된 시편 121편 어떤 귀한 분께서 이제는 121을 눌러라. 우리가 힘들 때 119, 000 누르잖아요. 121을 눌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라.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권면하며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루 한 번 적어도 시편 34편이 조금 시편 121편보다는 기니까요. 제가 그냥 한 번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번에 확인합니다. 우리 성김이들은 꼭 읽으시고 성김이 아닌 분들도 꼭 읽으시고 우리 새가족분들도 꼭 읽으시길 바라는데요. 하루에 한 번 시편 34편을 기도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 2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마지막 절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혹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 22절에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의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괜찮은 우리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의 독생자 온리선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 있다 판정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어제 작년부 카톡방에 어느 한 자매님께서 어떤 가족이 이 찬양을 듣는 걸 보고 부르는 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또 이 찬양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때 올려주신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가 참 너무 감사하다, 눈물 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부터 많이 불러왔던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사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저 별을 만들고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건 눈물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습니까? 참 엄청난 가사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우리 담업능교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저도 참 쉽지 않은 순간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맛보고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어떤 힘듦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직접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족분들은 자녀를 한번 축복하시고 남편, 아내, 또 지체들을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